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니? 라는 질문으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깔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밥을 먹었느냐라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는 끼니를 걸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이렇게 밥을 씹을 정도로, 그렇게 씹지 못할 정도로 건강에 나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어야 마음이 느긋합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 보일 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 지금 사는 것은 괜찮냐, 행복하냐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배려를 하나로 묶어서 한 인사 방법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왜 물어보는지, 그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난감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 의미를 되살려서 포함시켜서 영어로 번역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단편소설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주인공이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병실에서 그냥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한 차례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외아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외아들을 보면서 눈빛이 변해요. 그리고 인사해요. 우리 아들 밥 먹었어? 그 후에 다시 적막한 치매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어머니의 인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왠지 일손이 안 잡히고요, 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을 굽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세요. 와서 우리 함께 아침을 먹도록 하자. 그 예수님의 인사를, 그 예수님의 초청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여러 번 암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자신들 앞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이럴 바에는 갈릴리로 가는 게 좋겠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 말에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다고 이야기해요. 도마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모두 7명이에요. 그럼 12명 중에 7명이면 3분의 2가 넘는 건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제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핵심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터,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곳,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편한 곳, 그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밤새도록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훈수를 안 들어도 되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 훈수를 들어야 할 것 같은 힘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예수님입니다. 허겁지겁 베드로가 다가옵니다. 부랴부랴 다른 제자들도 잡은 고기를 무태에 이끌고 나왔습니다. 숯불이 따뜻하게 피워져 있어요.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빵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같이 먹도록 하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초청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따라만 가다가 그만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베드로에게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라졌는데, 아니 이게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잡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야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가장 편한 곳, 자기들이 가장 자는 곳, 그것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말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십자가 달리고 말한 대로 부활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일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잡히고 어떤 시간에 가장 잘 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와바리야. 근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능력 없다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침을 같이 먹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딱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뭐 그것도 그렇다 치지만 자신들의 삶의 자리까지 약 불쑥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할지 잘 모르는 거야. 바로 이 자리에서 3년 전에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렇게 또 할 것인지,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기서 고기 잡는 것인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불안하는 그 사람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쉬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자고 초청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제자들의 감정에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따뜻한 불을 쬐고 쉬면서 마음이 풀렸을 것입니다. 밥 먹는 그들 곁에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수그러졌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죄책감이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고기를 정말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좌절감, 실패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불안감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신들의 감정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정돈됐을 거예요. 그 아침을 먹으면서요, 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던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정말 다시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요, 먹으면서 막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면서 생각이 정돈됐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제자들은 자기들 깊숙한 곳에 어떤 솟구치는 힘, 그것이 자신의 의지를 건드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 무언가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지만은 무언가 하고 싶은 의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그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긴가민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숯불이 있고요, 생선이 있고요,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속으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마음속에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위로가 느껴져요. 제자들이 평안함이 솟구쳐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인해서 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배고픈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요, 가난했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고 제자들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 변화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내 생각이 정돈되고 내 감정이 정돈되고 내 의지가 솟아나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와.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고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제자들이 왔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밥상을 차리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하셨으면 그 예수님이 또한 나의 삶 속에도 오셔서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셔서요, 떡을 주고 빵을 주면서요,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나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면서 생선을 주면서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제자들 영혼 속으로 들어가셨다면 또한 그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에게도 들어오셔서요, 내 마음속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심을 믿도록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면 그 예수님이 또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과정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부활절을 지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 참석하고 아멘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서요, 때때로 성경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물어볼 때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때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삶 속으로 능력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성경이라는 책에 써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근데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덧입힘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다 같이 노래할 때 노래하지만은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좌절감, 때때로 우리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은 듣죠. 교회 안에서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나의 세탁소에서, 나의 회사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그냥 손해볼 때도 참 많아요. 그게 싫어. 그게 걱정돼.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간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딱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가라고 하니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이 제대로 풀릴까 하는 불안감, 솔직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요, 그분을 노래하면서도요, 내 마음속에 한 자리만 이 감정 속에는 이런 감정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책 속에는 있는데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늘의 말씀은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제자들 속에서 그 과정 식탁을 나누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틈타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줬다면 그 예수님이 또한 나에게도 식탁을 베푸실 것이고 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게 오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고백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의 몸으로 오기 전에 말씀으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 떡을 어떻게 먹느냐? 그 떡이 담겨져 그 떡을 먹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베푸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식탁이지만 영혼의 식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다가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우리 육체는 지금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 속으로 우리들에게 식탁을 베푸시고요,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탁을 베풀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예배 후에 설교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자리, 나의 세탁소, 나의 생선가게, 나의 과일가게, 나의 연구소, 나의 그 자리에서도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탁을 베풀고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침에 갖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오스에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어요. 밤새 일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육체적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까지 일해,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아침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물론 점심 때도 하고요, 저녁 때도 하고요, 어느 때든 하지만은 일터에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도에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도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일터에 가서 그 일터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듣기로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파킹랏에서 한대요. 회사에 가가지고 일찍 가서 파킹랏에 가서 차 시동을 끄고 시동을 끄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는데요, 10분 동안. 그리고 묵상하고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대낮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때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더욱더 성경에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서 안 하게 돼요. 근데 정말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펼쳐주는 만찬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불 내리기를 간구해. 막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몸을 상해서 막 피를 흘려. 그러면서 간구해도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엘리야가 나무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대승을 거뒀어. 여러분, 그 대승 거두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죠? 이제 대승을 거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벌어졌으니 자기는 좀 큰 소리 치며 살면 될 것 같아. 남들 앞에 나타나서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도망 다녀야 돼. 오히려 쫓겨 다녀야 돼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큰 일 겪고 난 다음에 허탈감,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망 다니잖아요. 영적으로 좌절을 겪잖아요. 우리 시기에 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맙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쓰러져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우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다 말고 이렇게 눈 떠보니까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거 먹어라. 너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먹잖아요. 그거 마시잖아요. 그리고 또 쓰러져 자. 한참을 자는데 또 천사를 통해 깨우잖아.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된다. 엘리야가 먹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일 건너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데, 큰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치는 곳에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와,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해줘. 그리고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들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좌절을 겪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교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다가와요. 그리고 내 앞에서 숯불을 피우고요, 내 앞에서 빵을 놓고요, 내 앞에서 성생을 놓고요, 일어나라. 너 이거 먹어야 된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도 다가오셔서요,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늪에 빠져 있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요, 나에게 식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십시오. 내가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나 혼자 가다 쓰러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비틀거리는 것이 아님을 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신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식사에 같이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초청하는 그 순간의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예기치 않은 환경 속에서요,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나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불쑥 와서 말을 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밥을 먹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요, 찬양을 통해서든지요, 그때가 찬양하는 과정일 때도 있고요, 그때 깊이 기도하는 과정일 때도 있고요, 그게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때도 있고요, 그게 놀랍게도 사람들과 말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쑥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영적 느낌이 있어요. 그때 내 아픔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안을 예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나 실패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그 감정을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참 감사하죠.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좌절하던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답처럼, 놀랍게 대답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성경에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글자가 쫙쫙쫙쫙 있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문장이 갑자기 막 내 앞에 쫙 볼딩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시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서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했는데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장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들과 대화를 시작한 거고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요, 내가 그 순간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런 때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 속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빈 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영혼이 넉넉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요,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 삶에 오셔서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상 베푸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체험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햄버거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햄버거가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햄버거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합니다. 아마 먹어본 분도 있고 못 먹어본 분도 있을 건데요, 가장 맛있는 햄버거가 뭐냐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조사하면 이 3위 안에 꼭 든다고 해요. 한때는 부동의 1위였는데 요새는 1, 2, 3위 안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는가 봅니다. 이유가 뭐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햄버거 고기 있잖아요, 패티. 그것을 냉동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잡아서 이제 약간 냉장한 상태로 있다가 그것을 굽는다고 그래요. 야채도 신선한 것만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합니다. 고구마, 이게 우리 감자 샐러드, 감자 프라이 그 시키잖아요. 그러면 감자를 거기서 쓸어가지고 기계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잘라서 나오고 떨어지는데 바로 기름 위에 떨어져요. 그것을 튀겨서 이렇게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정말 맛있는 햄버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요. 해리 스나이더 그리고 에스터 스나이더 부부가 볼드윈 파크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신선하고 최고의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모토 아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선한 것이 생명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많이 열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동쪽이나 이쪽에는 없어가지고 우리는 먹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컵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코카콜라 이렇게 컵 보면 종이가 있는데 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엎어서 보면 그 속 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어져 놨습니다. 여러분, 그 감자튀김 보면 감자튀김 나무 종이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감자튀김이 있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밑에다가 거기에는 뭐라고 적냐면 잠언서 24장 1절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햄버거 싸는 봉지에다는 나훔 1장 7절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인앤아웃인데요. 그것도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래서 in and out이에요.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에 들어온 사람도 복을 받고 나가는 사람도 복을 받거다. 그래서 in and ou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창업주의 아들이 처음에는 in and out이라고만 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세대가 운영할 때 그 아들 중에 이제 큰 아들이 리치 스나이더인가 봐요. 그분이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패밀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집어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린시 스나이더, 그러니까 창업주의 손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녀가 32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경 구절은 안 넣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성경 구절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가족사가 어떤지를 잘 얘기하지 않는데 아주 짤막하게 인터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든 이 햄버거 비법을 그대로 전할 것이고, 또한 자기 아버지 때가 성경 구절을 넣기 시작한 것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넣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인터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요. 이 사람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유괴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렸을 때 2번 유괴를 당할 뻔하다가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참 어려웠네요. 그래서 이혼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큽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약을 했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냥 어딕트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절에, 그 깊은 늪을 지나는 시절에 자기를 이겨내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이게 크리스천 베이스한 이 비즈니스를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내게 주명된 사명이다 라고 갖게 한 것이 성경을 읽는 거래요. 그 마약에 빠질 때마다,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 될지 모르는 그런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제 조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보고는 자기는 뭐 여기서 있는 그런 햄버거 안 먹는데, 그건 맛없어서 안 먹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먹냐 그랬더니 인앤아웃 이런 걸 먹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햄버거네.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한번 진짜 가봤습니다. 갔더니 줄이 쫙 서 있어갖고, 아니 무슨 햄버거집에 이렇게 줄 서 있어. 한참 줄 서갖고 들어갔어요. 가서 먹었는데, 그때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몰랐는데 조카가 삼촌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그 햄버거 집에 와서요, 햄버거를 먹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는 깊은 공허감 속에 매일매일 울고 지내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다가, 이것이 예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구나. 이 햄버거를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린 것이구나 라고 여겨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지 누가 압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리하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불쑥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초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 아침을 같이 먹자.